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제가 다 읽고 저희가 마지막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밭대의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족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바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란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나무택 담임 목사님께서 분별하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가끔이지만 우리 사부 예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주 매력적인 게 뭔가 하면 새로 오신 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모든 만사가 바르게 열리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호수아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는데 사실 엄밀히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쳐서 정복한 그 전쟁이 이루어낸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이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원수들을 너의 손에 붙였었다. 이 말씀을 듣고 나갔을 때에 얻게 되어진 것이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갔을 때 그냥 졌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 인생에 남은 생에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내가 실제로 뛰어야 해요. 그럼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점을 놓쳐버리면 곤란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요단강을 건넜고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 잔치를 하고 또 아이성에 가서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또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승리를 했고 이제
팔레스틴 중남부 연합 동맹군들이 형성되는 그 무렵에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가기 원하는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분별하라. 한 번 더요. 이쪽은 잘 안 들리는데. 분별하라. 네, 여러분,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군가,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살지, 누구를 만나지, 결혼을 누구와 할지,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지,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 후회하고 맙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분별하기에 정말 어려워요. 믿고 샀는데 그 제품이 엉터리예요. 그야말로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아니에요. 특별히 목사님 부교육자 시절에 30대 여성교회를 제가 좀 지도했을 때가 있어요. 울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없다고. 데이트할 때는 내가 결혼하면 반드시 내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랬는데 결혼 딱 하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울어요. 속았다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상사인데 쫓아갔는데 그 상사가 속여서 성폭행을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친구에게 속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여기에는 이 기존 교회와 달라. 여기에 생명력이 있고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다라고 친구의 말을 믿고 갔는데 덫에 빠진 거예요.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아주 이상한, 건전하지 못한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인에게 속고 상사에게 속고 이웃에게 친구에게 속으면 우리가 후회하게 되어지고 마음에 쓰린 그 아픔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사탄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오클랜드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된 행복을, 위장된 만족과 위장된 그 쾌락을 우리에게 막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어제나 오더니라 실수하고 속아서 후회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아픈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인지 아군인지 잘 분별하지 못해서 속습니다. 기브온이죠.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습니다.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화친조약 맺은 이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적지 않은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할 것인가, 이것 함께 좀 나눠 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적과 아군을, 다시 말해서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제대로 분별해야만 합니다. 1절과 2절과 3절에는 보면 뚜렷한 적이 나오고 애매모호한 적이 나와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 브리스, 히위, 여부스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라. 이제 랠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연합적으로. 근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함축적이에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고 무너지지 말아야 할 여리고성을 이들이 무너뜨렸네요. 그리고 아이성에 실패했다는 말을 딱 듣고 옳지, 됐다, 우리가 싸우면 되겠다, 이와 같은 여지를 주기도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저 위로 올라가요. 에발산 그리핀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상한 의식을 하고 다시 내려오는 그 무렵에 이들이 동맹을 벌려가지고 연합적으로 우리가 함께 싸우자 했는데 이 그룹 가운데 하나 기브온 거민이 있었습니다. 이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때는 게임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배신을 하고 가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가까이에 있는 백성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짓말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접근한 첫 말이 이거예요. 우리는 저 멀리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왜 저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지도를 좀 올려주실래요? 지도 안 나오나요? 오케이. 지도를 좀 키워야 되는데 제 얼굴 없어도 돼요. 자, 여기 보이나요, 여러분? 예, 눈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게 팔레스타인입니다. 북쪽 여호위의 시돈이에요. 남부 애굽이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의 땅이 여기에요. 여기 있는데 이 약속의 땅 요단을 건너서 이 중부 지역을 그냥 처음에 강탈을 합니다. 강탈을 하는데 네, 강탈을 하는 여기에 있는 기브온이 어디 있나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어요. 저 멀리 있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지금 다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어서 이제 길갈, 여기 본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무렵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동맹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에게 가서 우리가 멀리 살고 있는 사람이니 우리가 화친하자,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없어도 돼요. 신명기 20장 11절에 나타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 성경을 좀 올려주실까요?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15절입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멀리 있는 성읍들, 멀리 있는 부족 국가들 이야기합니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 말은 곧 이 민족에 속하지 아니한 이 민족은 뭔가 하면 가나안 7족속이에요. 그 7족속이 17절에 나옵니다.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그리고 히위. 제가 거기 노란 글씨로 한 것은 뭡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왜 멀리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화친을 해도 좋지만 가나안 7족속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 씨도 남기지 말라. 진멸하라.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보면 잔인할 정도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이들이 멀리 이야기를 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은 압니다. 속일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욕심도 알고요. 그래서 속이는 사람은 속일 사람이 어디로 어떻게 하면 속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로 변장을 하고 변장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는 우리가 음식을 따뜻하게 가져왔는데 너무 멀리 오다 보니까 맨날 며칠 되다 보니까 음식에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옷을 보시라. 옷이 다 헤어졌다. 포도주 가죽 부대 가지고 다 헤어졌다. 일부러 다 헤어. 이 빈티지라 그러나? 예. 그런 거 째가지고 일부러, 나 이해가 잘 안 돼. 그죠? 왜 째는지 모르겠어요. 추운데. 갑자기 춥네. 펭귄 수백 마리가 지금 지나가네. 그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 족장들이 가만히 보니까 약간 미심쩍어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하고 탁 이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더욱더 달콤한 말, 위장된 말을 합니다. 9절에 보세요.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심히 먼 나라에서 왔나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곁에 있었어요.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다시 말해서 여기
종들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종이라고 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성보다 더 튼튼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이 중남부 연합 동맹에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부족 국가 가운데 하나가 기브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종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완전히 바짝 엎드렸다라고 하는 부분, 겸손한 채 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래요.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말이지. 요즘 영빨이 좀 대단하다. 이러면서 내가 보니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너 나하고 데이트하라 그런다. 이런 이상한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너 이 일 같이 사업을 하라고 그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웃고 계시는데 이 쏘가 넘어간 사람이 많아요. 실화라니까. 그래서 장사도 망하고 쫄딱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주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참된 신자다, 여러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거짓 평화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수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행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한번 해볼까? 성경 잉글리시 바이블 스타디를 해볼까? 다 좋아요. 자, 여러분 포스터 붙여보세요. 컨퍼런스 한다, 바이블 컨퍼런스 하는데 여러분 다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한번 자칫 잘못해서 분별력이 없이 행하다 보면 빠져나오기도 어려울 만큼,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때 한국은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예요. 전두환에 빠지고 박태선에 빠지고 JMS에 빠지고 막 빠져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기분 나쁜 게 그래요. 이단들은 좋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호와의 증인, 영어로 뭐라 그러죠? 조호바 히트니스라 그러죠. 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증거해가는 사람들, 이 의미예요. 또 신천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신천신지 줄여서 신천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함께 거할 그곳이 신천지입니다. 우리가 써야 할 신천지를 누가 쓴다고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라는 말 잘 안 써요. 이단들 때문에. 저희 교회 과거에 다락방이라고, 처음 다락방이라 해서 소그룹을, 근데 다락방 이상한 전도를 강조하고 귀신을 강조하고 제 선배예요, 유광수 목사가. 그래서 다락방 없애버려요. 다락방 대신에 뭐라 해서 목장으로 바꿨어요.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비유,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네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미스테리한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가시는 그 일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모략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 모략을 누가 씁니까? 신천지가 쓰네. 그 모략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에게 맞게 적응해 갑니다. 제가 뭔가 이상해서 인터넷 딱 치면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에요. 이쪽 쭉 가다 보니까 뭐예요? 통일교 사이트야. 그 이단 연구에 딱 나오는데, 그 치보니까 이단들이 이단 연구의 그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교묘하게 속이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여러분, 정치,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나리오 각본 짜죠. 일어날 사건을 미리 만듭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가장하는 일들이, 여러분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가도 마찬가지예요. 가슴 아픈 것은 교회의 목사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성도를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서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이 오늘날 한국과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언론이나 문학에 할 것 없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속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쏘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 먹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유럽에서
계란 문제, 이게 한국, 살충제, 고기 이런 부분. 여러분 햄, 벌써 이 유럽에서 만든 햄들 먹지 말라고 지난주 보니까 났더라고요. 먹거리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서류를 위조합니다. 옷도 위조합니다. 자신들의 유기를 위해서는 할 것 안 할 것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보여주고 홍보하고 믿게 만든다. 여러분, 이 원흉이 누구입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미. 악한 이 기본이 아니라 이 사탄이 오늘날 사람을 이용해서, 문화를 이용해서 우리를 뭐예요?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젊은이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뉴질랜드에 살고 있다가 뉴질랜드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을 텐데, 목사님은 동양 문화도 알고 한국 문화도 알고 키위 문화도 알아요. 무엇이 좋다 나쁘다 아니에요. 문화는 문화일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화는 우리는 문화적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 성령적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부분. 목사님 여기 오실 때 인터넷 56K였습니다. 네. 뭐 하나 받으려면 클릭하고 차 한잔하고 왔냐 이랬었습니다. 요즘 뭐 총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더 빠르잖아요. 뭐 다운로드, 업로드, 다운로드 총알같이 슉슉슉 가잖아요. SNS가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제가 팩스로 우리 가족들하고 주고받았어요. 제가 90년에 왔다니까요. 90년 2월 6일에 여기에 도착했어요. 2일 7일부터 이 바이블 칼리지 공부 프로그램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모든 문화들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이른바 신카페인 중독을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요?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첫자 따가지고 카페인. 중독되면 내가 내 자신이 어디에 있지 모르는 가운데에 뭐예요? 하나님의 경건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의 문화가, 경건한 하나님의 문화가 내 옷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한 닭장, 양계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오래된 이야기예요. 둘로 구분을 했어요. 한 닭에는 클래식 뮤직을 아침 일찍 틀어줬어요. 음악을. 또 한쪽에는 이 팝송, 락 뮤직, 요즘 말하면 템포 빠른 거, 비트 빠른 거 착착착 하는 거. 이게 이 클래식 음악을 넣어준 닭장에는요, 이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알도 뿅뿅 잘 놓고. 그랬는데 여기는 정서 불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음악을 샥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클래식 음악을 듣던 이 닭 그룹은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계속해서 락 내지는 이런 음악을 듣던 이 닭들은 꼬박꼬박 절절하는 거예요. 안 듣다가 템포가 느린 그 클래식 명곡들만 딱 들으니까. 이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익숙함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 익숙한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 하루아침에 동성애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담배 피는 자, 노름하는 자, 인터넷 게임하는 자, 여러분 한 번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뭐예요? 체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애들이 있지만 젊은이들은 음악 빠른 템포를 좋아해요. 저는 불안해요. 근데 불안하다니까요. 음악도 쿵 틀지. 큰아이, 둘째, 셋째, 넷째 할 것 없어요. 넷째는 조금 낫는 것 같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고 것은 이 부분입니다. 누가 적군인지 악군인지 문화든지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무엇을 보고 우리가 쏘아 넘어가느냐? 14절을 보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러분 그들의 양식, 음식이 아닙니다. 영어에도 나왔습니다. 원문에 그래요. 그들이 보여준 그 샘플이 샘플. 옷이 헤어진 걸 보고 음식이 곰팡이가 된 걸 봐라. 요것만 딱 보니까, 상황이 눈에 앞에 보이는 요것만 딱 보다 보니까 썩는 거지. 속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 속았던 이유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지금 이 문화권 속에 있는 이 문화가 모든 것이 아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따라서 합시다. 성경적으로. 예,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한다, 데이트할 상대자를 선택한다, 어떤 일들을 한다. 이것이 주의 뜻에 합당합니까? 주의 선하심입니까?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면서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돈 된다, 돈 많이 준다더라, 덜썩 가자,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헤어져야 할지 말아야 할지, 누구를 사귀어야 할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돈이 되는데 한번 쏘기까, 이런 유혹들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된다고 해서 덥석 물으면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네요. 너희는 제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받은 존재가 아니냐.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래서 이걸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선합니까? 물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온전합니까? 여러분, 미래를 두고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한가 물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엉뚱한 거 뒷북치는 거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 후회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선 돈이 되고 우선 편하다고 좋다고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 입어서 선택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 합하지 않은가, 내가 지금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물으면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한번 실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용 여부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그 단계에서도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수용 여부를 분별해야 돼요. 자, 3일 만에 이 탄로가 났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옆에,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 중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탄로가 났어요. 어떻게? 얼마나 당황해요. 여러분, 썩은 것이 드러나면 반드시 당황스러운 일들이 공동체 내에 일어납니다. 집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일어납니다. 무엇이 잘못되면. 그래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딱 두 그룹이에요. 그래도 쏘갔지만 우리가 약속을 하지 않았냐. 그 약속은 약속인데 지켜야 되지 않느냐. 또, 야, 쏘긴 약속인데 그거 지켜야 되냐?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18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족장들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죽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것을 딱 듣고 무슨 소리냐? 다 족장들을 원망했어요. 쏘갔는데
진멸해야 할 대상인데 그럴 수 없느니라. 엄청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쏘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미 잘못 선택했습니다. 잘못된 직장에 들어왔어요. 결혼을 잘못했어요. 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이미 이때에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도 뭐예요? 와, 내가 왜 쏘같이 바보같이 이 바보 같은 놈아, 막 서로 원망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무리할 것은 이 부분에 14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다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쏘갔는데, 내가 쏘갔는데 잘못 들어왔는데 이 일이 이미 해픈도 되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뭐예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묻지 않고 서로 원망하고 싸움하는 것은 아군끼리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말이죠, 이 여호수아의 결정과 태도가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탈로가 딱 났어요. 결국 이 여호수아 앞에 이 사람들이 왔네요.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선 이 기브온 사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몇 절인가요? 25절이죠.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의향이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우리에게 알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의 결정이 26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좀 읽어봅시다. 건져서 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함께 안고 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 물었을까요? 묻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물었더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묻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 증거가 또 나중에 나와요. 여러분, 3일 동안이지만 3일에 탈로 났을 때 여호와가 얼마나 일을 어쩌나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주님, 제가 또 실수했네요. 이랬는데 여호와께 묻지 않았겠어요? 이들이 왔는데. 사실요, 이 여호수아 쏘은 약속이기 때문에 진멸하라 말해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상에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함께 안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여호수아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미리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화친조약을 맺었어요. 맺었는데 이 기브온이 부족 중남부 동맹에 배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들이 들었을 때 연합군에서 바로 길갈로 가지 아니고 누구를 먼저 칩니까? 기브온을 먼저 칩니다. 그때 연합군으로 온다는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빨리 와주소서. 우리가 아무리 하더라도 역부족이다 도와달라고 했을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갈등스러웠겠어요? 군사를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미 나와 있어요. 바로 그 갈등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우리 다 같이 할까요? 그들을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묻고 응답을 받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호소하고 싶은 것이 이 부분인데, 어떤 일이 쏘갔어요.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탓하면 안 돼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상처가 더 곪을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때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결혼을 누구와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율법, 불법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닌데요, 목사님. 예수 믿지 않는 남자가 더 세련되고 훨씬 나를 더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데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아니, 교회 안 나오는 자매가 훨씬 더 매력적인데,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목사님 부역자 시대에 우선 좋아서 매력적이고 돈 많고, 여러분, 여러분의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어떤 짓을 못해요. 어떤 짓을 못해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불신결혼하면 안 돼요. 저한테 뭐 주례 부탁도 안 하겠지만 주례도 안 해줄 거예요, 저는. 그런데 아니, 같이 불신자고 살지 말았는데 아빠가 불신자야. 그럼 집 나올래요, 여러분?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안 믿어. 그럼 찢어져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어지고 믿는 너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이것 후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함께 안고 갈 수 있으면 가되 그렇지 않으면 갈리게 하라. 그런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속든지 또 그 무엇에 쏘가 원망과 분란이 일어날 그때에 그 어떤 상황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선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명확한 뜻대로 여러분들도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지 아니한 뜻들이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청교도 목사였던 계통의 한 분이었던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정이 힘든 일일 때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갈등일 수 있으면 내 마음에 일어나요. 이와 같은 부분 있으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라. 그리고 상황이 여느냐 열지 않느냐 이와 같은 부분을 보라. 그리고 다른 사람 영적 지도자의 말이 오케이 하면 이것이 내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말씀, 상황, 다른 사람, 영적 지도자 이것이 일직선상에 쫙게 되어지면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도 좋다. 프레드릭 마이어뿐만 아니라 찰스 스탠리 목사님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누차 행하고 저 역시 내 차례 했어요. 제 말은 여러분들이 그 양식 샘플만 보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만 보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보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돈 보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많이 주면 좋죠. 그러나 내가 거기에 가면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클랜드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야말로 초라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눈앞에 여기에만 여러분 골몰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수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 가나안 7족속들 화친 맺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했어요. 죄 지은 거예요. 못된 짓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본 족속도 멸하지 않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학대학에 구약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가 제 친구인데 저와 함께 대화를 좀 나누었어요. 이 도대체 이게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서 둘이서 함께 그렇지, 사고는 사람이 쳤는데 결국 수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구원의 섭리입니다. 아담이 사고 쳤어요. 수습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내를 잃을 뻔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셨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사고 친 것이 한둘입니까? 지금까지 자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와 긍휼로 찾아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사고 쳤어요. 기분이 썩였어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여리고 성을 싸움을 할 때에 라합, 그는 진변해서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 위에 땅 아래 그분의 이름보다 더 높은 분은 없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라합을 안 오셨어요. 무언하셨어요?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니에요. 진멸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기브온 역시 속여서 나왔지만 그들은 뭐예요?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 소문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화친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안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수습하세요. 그래서 갈까 말까 SOS 청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들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친히 도우세요. 자, 보실까요? 자, 다시 읽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당하지 않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싸움이 지금 여호수아 군대가 이겨가고 있어요. 밤이 와요. 그럼 전쟁 끝나면 또 전쟁을 내야 돼요. 여러분, 태양아 머무르라 라고 말을 했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태양까지 붙잡해 주신 사건이 뭐예요? 바로 이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우박 떨어질 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만 톡톡톡 나타납니까? 이거 오늘날. 예? 그죠? 랜덤, 아무 따라 떨어지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상해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11절을 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무엇을요? 네, 좀 읽읍시다. 하늘에서 뭐예요?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우박이 보통 어떻습니까? 요만하죠? 그죠? 근데 맞으면 죽죠? 우박이 요만한데 죽나? 폴폴 뛰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적어도 큰 우박은 이 정도로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네. 요 정도 돼도 맞으면 아프네, 뭐 피가 나는데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방향 탐지기를 이때 이미 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박에다가. 그러잖아요. 근데 막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맞았어,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적군들에게만 맞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하심이 약속대로 임하심이,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이해가 되나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고는 사람이 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까지 그들이 어겼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든 사고친 그 약속을 이행케 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이게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고칠 수 있습니다. 사고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사고를 친 그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 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어찌해야만 합니까? 그 순간에도 악한 영은 여러분들을 노릴 것입니다. 바보같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차라리 자살하고 죽어, 약 먹고 죽어, 이 바보 같은 놈아. 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이 사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분별하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지만, 이 우리의 실수하는 이 과정 가운데 놀라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해 가시는가를 여러분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쏘으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나 자신에게 쏘가도 안 돼요. 친구에게 쏘가도 안 돼요. 세상에 쏘가도 안 돼요. 이 세상 가치관에 쏘가도 안 돼요. 우리는 문화적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 여러분, 이 땅, 여러분들이 20대, 30대, 40대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에 잠시 여행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자예요. 영원히 설 자예요. 가장 중요한 복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가고 말씀을 듣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복. 이것은 다른 것과 직업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생에 분별 잘하여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